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라고는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목사도 설교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씀했나 보다. 그렇게 경기자로 말씀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경기자라고 비유를 하셨는가? 확실한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가 목표물을 정하고 그 목표물의 상은 목표물의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온갖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도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주자라고, 경기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상을 받지요.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한 사람이 상을 받지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구원을 목표로, 영생을 목표로 우리는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온갖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상 받기까지. 목표 지점에. 그래서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바퀴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급기 훈련도 필요하고 자신을 줘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하는 삶,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지금 히브리서 22장 1절 2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하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이유는 연결해서 지난 이유를 연결해서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요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활동하던 실업팀에서 나오면서 세계가 떠들썩할 만큼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본에는 뭐 송별 게임도 하고 또 우리 귀국 과정도 대단했고 또 새로운 구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미국 LA로 가는데 역시 LA의 환영도 대단했습니다. 그 선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이긴 자의 모습이다. 축구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멋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인기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도들의 신앙 경주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연봉이 170억이라고 해요. 170몇 억이라 한 달에 동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15억이 된다. 15억. 목사가 일생 동안 살았는데 15억을 일생 동안 살았는데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15억을 번답니다. 가수 임영웅은 1년 수입이 몇백억, 4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어제도 34년 만에 옛날에 제가 목사할 때 전도사로 일하던 몇 년 일한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손흥민 얘기를 좀 했더니 내가 손흥민 엄청난 환영식, 환송식 뭐 이런 거 입단식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도전된다, 도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설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 그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할 수 없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언제 상급을 탑니까? 권사님, 상은 언제 타요? 경기를 끝나야 상을 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운동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예, 아직 경기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경기가, 이 신앙의 경주가 끝나고 나서 타는 상은 손흥민 선수의 비교가 되겠는가 이 말이야. 상상도 안 되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내세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상상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80평생 목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0대 중반까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40년 이상을 활동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운동장에서 다른 박제라고 있는 상받기까지 다른 박제를 하는 거예요. 있는 힘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 받을 만,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오면 상 받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이제 이 경기를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나 같은 경우에 아니 근심병 들인 사람 병을 치료해 놓으니까 그 엄마가 보기에 저 목사가 그만하려나, 이제 좀 그만하려나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아들 앉혀놓고. 그런데 소리 질러서 목구멍에서 피가 토해내서 방바닥에 피가 쏟아지는데 목사가 안 멈추는 거예요. 약하고 더러운 게 나가! 그러면 으아!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나갈 거야! 고함. 그런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보기에는 옆에서 딱 하기만 하고, 그러고 어머니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아들을 치료한 목사를 보고, 목사가 이상한 목사 아니요? 학교 가서 합격보를 다 떠들고. 목사가 사익 목사 아니요?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요? 또 엄청난 오해도 받아봤어요. 제가.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물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상급을 저에게
지금도 상급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뭐 하는 중에 있어요? 달리는 중에. 힘을 다해서 달리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그 말씀을 늘 읽어도 뭐 그냥 대충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경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금 운동 경기도 제가 이게 그 무더위 속에 있잖아요. 엄청난 무더위 속에 아니 밖에 나갔다도 손 맥힐 정도라서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고 아이고 나 어디 갈 일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갈 거야. 집에 들어가지고 쉬는 중인데 야구 동구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경기장에서.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운동장에서 그 경주하는 경주자들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역사의 경주장에서 신앙인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지난주 본문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과 3장 11절에도 성도들의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함으로써 우리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경주는 허다한 관중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기장의 관람석을 꽉 메운 관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신앙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지금 12장 얘기인데 이 11장에 보면 그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적 용들의 역사를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 이어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히브리서 11장에는 11장에 나타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중이라.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지인들 역시 우리 신앙 경주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선진들이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 경주의 증인이 된다, 관중이 된다는 사설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알린다고 하는 사설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에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고 떠나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 사라는 생산하는 힘을 얻는 믿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믿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 때문에 연단받는 믿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 나압은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믿음, 요셉은 유언을 소망하는 믿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길에 헌신하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왕조 시대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신앙 선조들의 결사적 경주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를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것. 저희가 광화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경주자들이 구약시대의 신앙 경주를 승리로 마감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렸던 구약 성도들은 오늘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렸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믿고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을 달리는 신약 성도 신약 시대의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이 관중 속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관중 속에서 응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그 증인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미 승리해서 멸관을 얻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관중석의 부모나 친구, 애인, 이런 사람들, 팬들, 이런 사람들의 그 격려와 응원 소리가 들릴 때 더 힘이 생기고 용기를 얻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관람석에서 보고 있을 때 몇 배나 더 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경기 현장에는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승리의 전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구약에서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특히 종말의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선조들뿐 아니라 신약 2000년의 승리의 전사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받고 병원에서 나서서 활동하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생각, 그 사람 이 얘기를 이거 관중석에 관중석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 떠났을 때 제가 믿지도 않는 집에서 목사님이 와서 주례해달라 해서 달려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장 도착해서 잠시 동안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많은 사람 환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 얼굴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사람이 나 오는 걸 환영하고 있는데 그 환영하는 건데 제일 앞에서 반가워하던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이 관람석에 앉아있는 이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진짜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될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 얘기를 다 이래서 이기고 이래서 이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의 구약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졌는데 몇 년 졌어요? 권사님 몇 년 배 몇 년 만들어서 산꼭대기다가 기억 안 나? 120년 우리는 100살 살면 100년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하고 얼마나 비웃고 같이 협조를 그만두고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데까지 비웃었어. 여기 미친 늙은이라 이거. 안 그래? 지금 홍수하나서 세상 멸망하니까 들으시고 빨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사복대기다가 무슨 배 대놓고 물이 거기까지 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용기를 내라고, 이기는 싸움이라고, 우리는 이기고 왔다고 관용석에서 함성 지르고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 표현입니다. 아멘. 저는 금년에 상당히 그 다운돼가지고 좀 힘들게 몇 개월을 지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요 거기 쳐다보면서 김 목사 아니야, 이겨, 나가, 일어나, 거기 쓰러져 있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경주하는데 이거 방해되는 것은, 장애되는 것은 다 벗어버려요. 그 운동선수가요 경주하러 나갈 때 있잖아요, 옷도 말이죠, 요즘 기술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얇게 하고 무게 없이 만들고 안 입은 것처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긴 머리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방해물 벗어버려야 돼. 장애되는 건 경주에, 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과 모든 인생고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주께 고해서 사유함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느냐,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 마귀한테 결혼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사해 주신다. 그 이미 그 죄값은 다 치렀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젊은 부인인데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억대로 빚을 졌어. 이제 그때 억대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15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7, 8억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혼당하고 그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나 수지 있는데 수지 찾아왔어. 그런데 신앙생활도 만난 분이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힘을 줘서 이 사람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나 상상이 안 가더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이 말씀 내놓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산을 올라가다가 도저히 건질 수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짐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안 느낀다니까. 안 굴린다니까. 염려만 하지.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얼마만큼 노이로제 걸렸냐.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오면 벌써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소리도 못 듣는, 전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가슴이 덜렁하고 노이로제가 걸린 그런 부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번 다 내려놔봐요. 굴려봐요. 지금 못 갚잖아. 지금 노력해봐가지고 감당 안 되잖아 지금. 그렇게 다 내려놔. 하나님한테 맡겨.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거야.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이제 물론 해줬죠. 물론 기도해. 그런데 시집도 잘 가고 아기 낳았다고 이게 그때 은혜 받고 와서 난 아이라고 오늘 결혼식장에 가니까 7, 8살 먹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그때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 후로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어제 난광에시 어디 가서 금방 거기도 늦동이 날까 싶네. 아들 하나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집안에 필요한 보너스 하나님이 주시고 믿고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맡기는 거는 모른다니까. 맡겨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다가 무거운 짐을 도저히 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린다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죄사함 받은 그 받음의 그 즐거움을 받은 자만이 용기 있게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경주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해야 돼. 그거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옷까지도 벗으라고 합니다. 성경 한 문제만 찾아보고 여기 지금 그 염려 못 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편 55편 22절 어? 55편 2절이 아니고 22절. 자, 한번 같이 손소리로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시편 찬송이 한 군데 더 봐. 68편 1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짐을 져줘. 네? 그런데 왜 짐을 짊어지고 안 내려놓고서 대신 져주는 분이 있는데 염려하고 있어. 왜 그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할 수 있어 없어? 경주에서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경주자인데 그분은 난 그대로 뭐 어떻게 해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그런 거 안 물어봤어.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후로 변화가 와서 결혼도 하고 애기까지 낳았다 소리 들어도 몰랐는데 올해 몇 년 애기 7살이 8살에 먹었으니까 몇 년 흘렀어. 7, 8년 흘린 뒤에 만나서 결혼 시작해서 그냥 진짜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고 싶어. 이겨가지고 그냥 잘 살아가 보니까 우리의 죄도 우리가 연약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가 짓는 허물이나 잘못된 실수 이런 것도 다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짐을 얽매이 씌운 죄를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많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겠어요?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야 될 경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거 계속 그거 물고 들어대요.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 거 지금 보이잖아요. 병치개만 뭐 보면 몰라요. 그거 뭐 봐도 알아요.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인내,
인내로서 인내로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슈퍼모네라는 원어를 보면은 역경을 뚫고 나가다 고통을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딘다는 참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딘다는 그런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을 역경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침묵하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만사를 체험하는 마음으로 그저 들어가는 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향방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강한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경기가 사실상 온갖 역경에 대한 인내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인내는 필승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영받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뒤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수없이 극기 훈련을 하고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인내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코너까지 보라.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인내는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경주자의 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이 그 헬라에 보면 알케코스라는 말인데 창설자, 앞서 인도하는 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창설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상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또 온전케 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시키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적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경주를 완성시키고
성취시키실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고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경주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코스를 달렸습니다. 인류 구속의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달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중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모범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해야 될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라보자라는 그 단어를 보면 집중하다, 응시하다, 주의에 관찰하다는 뜻이 한눈 팔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예수님 우리 신앙 경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입니다. 또한 마지막 결승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승리의 계승자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한 운동선수, 성공한 운동선수 한 사람을 온 세계가 환영하고 방송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례 없는 무더위 속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열광하는 운동 경기장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지구라고 하는 운동장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신앙의 경주자들의 그 신앙 여정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과 엉덩이 쉬운 죄악을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신앙 여정, 신앙 노정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를 인내로 극복하고 불굴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 결승에까지 달려야 합니다. 상을 얻기까지 달려야 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상은 영광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경주는 멈출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경주를 위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들, 증인들, 신앙의 선조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신약의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를 보고 환성을 이루고
우리를 보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안일하게 너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묘하게 이 운동선수 지금 운동장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이렇게 이 도구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그거도 연결돼서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간 이렇게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 아직 결승점에 결승점이 1m가 남았던 10m가 남았어. 그 결승까지는 네가 경주를 경주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 얼마나 수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앙의 경주는 멈출 수가 없었구나. 앞으로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경주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응원의 함성을 지르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절대 보장된 승리, 절대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죄악의 짐도 우리가 달리는데 장애하는 장애물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경주에 승리자들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뺏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그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걸음을 걷고 승리의 질서를 하고 승리의 경주를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속된 상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목표로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움 주시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경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